간구하니 주님의 크신 인애를 따라서 그리고 주께서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여기까지 용서하셨던 것처럼 이 백성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내 말대로 용서한다. 아멘. 이 시간은 민수기 강의 5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도에게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도에게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자,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용서를 간구하는 모세의 중보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잘 보게 되면 모세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대신에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들을 사해달라고 간구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과거 친히 약속하셨던 말씀, 곧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호소했습니다. 즉 모세는 죄 용서받는 근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두었던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온 이후로 치명적인 불순종과 반역을 너무나 많이 반복했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이미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만 간구의 말씀을 올린 것이죠. 사실상 이스라엘 회중을 구해낼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과 언약을 기억해 주시는 것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저는 이 백성들이 치명적인 불순종과 반역을 반복했기 때문에 버림받은 것이다, 은혜를 빼앗긴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은 죄를 반복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죄를 이기지 못해서 자꾸만 넘어지는 것을 반복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것일까요? 자, 물론 우리는 모든 종류의 죄를 항상 경계하고 미워하며 또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심판에 이르렀던 이유를 정확하게 알면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로서,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자들로서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반복하였던 것입니다. 자, 물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 이 민족 전체는 이집트에서부터 건져주셨지만, 자, 그것은 어디까지나 구약시대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교회가 세워진 것과는 별개로 이스라엘 백성들 각 사람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전체와 별개로 개인적으로 죄를 용서받고 참된 믿음을 소유함으로써 개인적인 구원을 한 명 한 명이 다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은 마치 우리 신약시대의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가 함께 섞여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있는 각 사람은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바르게 알아야 하겠고,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주, 곧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의 관계를 맺고 그분께 복종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백성이 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개인적인 믿음과 구원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그냥 교회라고 하는 집단에 함께 묻어가는 것은 결코 구원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각 사람은 이 개인적인 신앙이 없이 그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구약 교회에 속해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회중 전체에 주어진 언약이 자동적으로 자기에게도 주어질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할례를 받고 절기에 참여하며 제물을 바치는 이러한 종교 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할례, 절기, 제사 등의 이러한 행위는
믿음이 없이 행해지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했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 의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예배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참된 믿음이 없이 표면적인 종교 생활에만 참여했으므로 여전히 회개하지 않은 또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그들은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했으며 하나님을 거슬러서 반역하는 죄를 계속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징계를 주셨지만 그들을 멸하시지는 않고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기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다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주신 이러한 기회들은 그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회개하기 위해서 주어진 정말 귀중한 기회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번 죄를 짓고 징계에 처할 때에도 계속해서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원래의 악한 상태로 또 회귀했죠. 그리고 결국 그들의 불신앙은 점점 더 심각해져서 하나님을 완벽하게 반역하는 수준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그들은 이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잃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에서 탈락하고 취소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애초에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은혜에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와 반대로 이미 한번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서 성령으로 거듭났고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 관계에 들어갔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으므로 결코 버림받지 않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이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표면적인 언약에만 참여했지만 구원받은 백성들은 내적인 언약에 참여하여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언약 관계에 들어간 것이죠. 물론 이렇게 거듭난 성도라고 할지라도 완벽하게 성화된,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 상태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심으로써 그들을 항상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결코 사망에 이르는 치명적인 죄에는 빠지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성도들을 항상 보호하시고 권면하며 책망하심으로 그들이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성도들이 그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죄에 넘어질 때에도 성령님은 그들을 회개하게 하시어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로 말미암아서 성도들은 그 신앙의 경주를 마칠 때까지 믿음을 아예 잃어버리는 일이 없고 끝까지 인내하며 견딜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을 견고하게 지키시며 인내하게 하시는 은혜를 가리켜서 우리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칭합니다. 이 견인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된 성도들은 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버림받지 않는 것이며 끊임없이 죄에서 돌이키고 또 돌아오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결코 성도들이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 반복해서 죄를 지어도 회개할 것이니까 상관없다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만일 진정으로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절대 그런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죄를 지어도 다시 회개할 기회가 있으니까, 또 그런 기회를 주실 것이니까 지금은 좀 죄를 즐겨도 상관이 없다, 이런 식의 악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악하게 이용해서 죄를 정당화하거나 회개를 거부하는 자들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명목 뒤에 숨어서 철저한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죄를 대충 덮어버린 다음에 또다시 죄에 빠지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면 우리의 상태는 지금 저 버림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에 더 가까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이유와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출애굽의 첫 세대가 버림받은 것입니다. 뒤에 나와 있는 29절을 보게 되면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20세 이상의 군대에 개수된 남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망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조건에 들지 않고 있는 그들의 자녀들과 또한 광야에서 태어난 아기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오늘 새롭게 보게 된 본문을 또 보겠습니다. 자,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내 말대로 용서한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기도에 응답하심으로써 이 백성을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회복을 의미하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뒤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 하나님께 반역하였던 출애굽의 1세대를 멸망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출애굽의 제1세대는 남은 평생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했고 광야에서 자기의 죄값을 짊어지고 살다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용서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즉시 멸망시키는 그 심판을 면제해 주시겠다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앞에 14장 12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을 전염병으로 쳐서 멸망시키고 모세를 통해서 더 크고 강한 민족을 세우시겠다라고 하신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실행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이 계속하여서 언약의 백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신 것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음과 계획을 바꾸시는 분이라고 알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분으로서 그분의 뜻과 계획을 결코 변경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여기에서 이렇게 자기의 뜻을 바꾸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이겠습니까?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은 결코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은 절대 변치 아니하시며 또한 그분의 작정 역시 변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과 다르게 피조물인 우리는 항상 변화하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 인간은 항상 변화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에 있어서 변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변화함에 따라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 변치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범해도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을 바꾸지 아니하신다면, 그러니까 우리에게 분노하심을 보여주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그럴 때에 죄의 심각성을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도 거기에 대해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회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올바른 일이라는 사실을 배울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대하실 때에 마치 그분께서 변화하시는 듯한 방식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변하시는 분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에 그분 자신을 낮춰주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의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모세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그 성심이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의 뜻이 바뀐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 역시 간절하게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된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이 말씀은 결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창세전 영혼 속에서 이미 다 정해진 것이었고 그 이후 절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존하시는 것이었으며
또한 더 나아가서 그들을 계속해서 유지하심을 통하여 그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이 얼마나 패역한 일인지를 분명히 보이시기 위해서 그들을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범했던 반역죄는 그 즉시 멸망당하는 것이 마땅한 죄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그들에게는 반드시 사형과 멸망의 형벌이 내려져야만 했죠. 그러므로 그들을 멸하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어떤 거짓말도 없었습니다. 또한 실제로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출애굽의 첫 세대를 멸망시키신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민수기 14장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존하시고 살리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멸하시겠다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크게 세 가지의 목적, 세 가지의 하나님의 의도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죄에 대한 진노를 보여주심으로 당신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백성들의 마음을 낮추시고 그들의 이 광란을 멈추시기 위해서 그분의 무서운 진노를 보이신 것입니다. 또한 셋째로 하나님은 지금 모세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당신의 진노를 보이신 것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가운데서 세 번째, 이 모세에 대한 시험이 무엇인지를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사람을 죄로 유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한 악한 시험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하신 시험으로서 그 사람의 믿음과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드러내 보이시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옛적에 아브라함에게도 그러한 시험이 온 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했던, 가장 소중했던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하심으로써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바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나 여호와 하나님이냐? 아니면 너희 외아들 이삭이냐? 이러한 질문을 하나님은 던지신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주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행동, 순종으로서 답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그저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정말로 이삭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는데 이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자기의 전부를 하나님께 다 바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으니 그는 그 약속들을 받은 자이나 자기 외아들을 바쳤다. 하나님께서 그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자손이라 불릴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을 것이다 하셨으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도 다시 살리실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비유로 말하자면 그가 이삭을 죽은 자들로부터 돌려받은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서 이삭을 바치려 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18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해 주셨고 그 아들, 그러니까 사랑을 통해서 낳을 아들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계승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그냥 애매모호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확실히 사라의 아들을 지정한 것이었으므로 아브라함은 사라에게서 나온 이삭이 바로 그 언약의 자손일 것이라는 사실을 안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그 언약의 씨인 이삭을 제물로 죽여 바치라고 명하신 것이죠.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정말 놀라운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정말 순수한 믿음과 철저한 순종이 함께 있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순수하게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삭에게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을 그렇게 허무하게 죽이실 리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는 하나님께 철저한 순종을 바쳐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그 자기의 머릿속에서 어떤 여러 계산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다 실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께서 아브라함과 똑같은 명령을 받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아마도 머릿속으로 많은 계산을 해보시면서 여러분만의 방법을 찾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삭에게 언약을 주셨으니까 이삭을 죽이진 않으실 것이다. 그러면 내가 이삭을 진짜 죽이진 않고 죽이는 척만 하면 하나님께서 적당히 이삭을 돌려주시겠지. 자, 이런 식으로 이삭을 죽이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머릿속으로 고안했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기에서 전혀 그러한 잔머리를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에만 집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하셨으니 나는 정말로 그를 제물로 바칠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을 지키실 것인데 언약을 지키는 방법은 내가 생각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그러므로 설령 이삭이 정말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심지어 그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시다. 따라서 나는 모든 방법과 과정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복종하는 일에만 집중하겠다. 이러한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은 결코 원래 성격이 외골수거나 아니면 냉혹한 사람이라서 이런 마음을 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진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자기 외아들 이삭에 대해서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갔던 여정은 꼬박 3일이 걸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3일의 시간은 분명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괴롭고 가장 슬프며 어둡고 두려운 시간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홀로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을지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광야에서 밤마다 야영을 하는 동안에 그때마다 하나님께 눈물로 간구했을 것입니다. 분명 그는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돌이켜주시기를 간구했겠지만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과 생각을 부인하기 위하여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또한 그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께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는 큰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밤들이 지나간 이후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그 모리아 산이라는 것은 그렇게 험하거나 높은 산은 아니었지만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거기가 너무나 괴롭게 느껴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산을 다 올라가게 되면 이제 아들을 바쳐야 한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또한 산으로 올라가던 중에 이삭이 던진 질문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완전히 갈갈이 찢어놓았을 것입니다. 자, 창세기 22장 7절과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여 하니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이삭이 말하기를 보십시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를 위한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니 아브라함이 내 아들아, 번제를 위한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들 두 사람은 함께 걸어갔다. 아멘. 여러분, 이 짧은 대화에는 아브라함의 깊은 슬픔과 고뇌가 들어있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역시 들어있습니다. 그는 차마 번제로 바칠 제물이 너 이삭이다 라고 말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묶어서 번제단에 올리고 칼을 들어서 그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0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의 아들을 죽이려 할 때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였다. 천사가 말하기를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고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내 외아들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 나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셨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확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었으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야 해서 그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바 믿음의 시험을, 그 시험 과정을 온전히 다 통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시험을 통과했을 때 그 시험에 통과했음을 이렇게 선포해 주신 것이죠. 여기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신 여호와의 천사라는 존재는 바로 언약의 사자이신 성자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을 선포하면서 그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했다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험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더 확실한 언약의 증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앞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좀 길긴 하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눈을 들어 살펴보니 보아라, 뿔이 수풀에 걸린 순양 한 마리가 뒤에 있었다.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잡아 그의 아들을 대신하여 그것을 번제로 드렸다.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으니 오늘날도 사람들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고 말한다.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내 스스로 맹세한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 내 아들 곧 내 외아들을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매우 번성하게 하겠고 내 씨가 그의 원수들의 문을 차지할 것이며 또 내 씨를 통하여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내 말을 순종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시험을 통과했던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재확인해 주셨습니다. 특히 17절과 18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내용을 확실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이 말씀은 이전까지 그가 받아왔던 어떤 약속보다 훨씬 더 명확하고 힘이 있으며 또한 확고부동한 말씀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내가 내 스스로 맹세한다 라고 하심으로 이 약속에 보증이 되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불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약속의 보증은 절대 깨어질 일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더 나아가서 나중에 신약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 사건에서 얻은 믿음의 증표에 대해서 좀 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8장 56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같이 보시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날을 보았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에 대해서 이 모리아탄의 사건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순양을 발견하였고 그 순양을 이삭 대신에 제물로 바쳤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순양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그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이 순양을 예비하심으로 이삭의 생명을 대신하게 하셨듯이 하나님은 장차 한 어린 양을 준비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게 하실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눈을 활짝 여심으로써 순양이라고 하는 모형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 안에서 아브라함은 기뻐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기쁨은 그가 지난 3일간 당해왔던 극심한 고뇌와 슬픔과 이런 모든 어두움을 다 잊어버리게 하고 남을 만한 큰 기쁨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이제 그의 구원자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명확히 알고 더 굳게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즐거움을 소유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예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분명 우리에게 큰 고난과 어려움을 먼저 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분의 본 뜻은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믿음을 시험하심으로 그들을 영적으로 한 단계 성장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물론 하나님은 굳이 시험을 주시지 않을지라도 우리 상태가 어떤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냥 저절로 두면 자라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연단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심으로써 그 안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붙잡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또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십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과 환난이 찾아올 때에 그 가운데에서 낙심하거나 실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은혜로 말미암아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더 나은 믿음의 증표를 얻을 것이고, 그래서 더욱더 성숙하고 견고해진 믿음을 소유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화의 열매를 통하여서 성도들은 하나님께 더 온전하게 복종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러한 아브라함의 상황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모세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하나님은 그의 후손이었던 모세 역시 시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 안에 있는 것들을 그 안에 있는 마음과 믿음을 드러내심으로써 그가 얼마나 신실한 중보자로 서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신 것이죠. 자, 앞에서 보았던 12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고 모세를 더 큰 민족으로 세우겠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물으신 것과 같습니다. 모세야, 너의 믿음은 어떠하냐?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너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너에게 주었던 사명과 나의 영광이냐? 아니면 너 자신의 자존심과 명예냐? 자, 만일 여기에서 모세가 자기의 감정을 앞세웠거나 혹은 자기의 명성을 높이려고 회책했다면 그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기도를 포기하고 물러섰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 뜻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이미 알고 또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 뜻이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악한 백성을 사해달라고 간구하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들고 가서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때 모세가 이러한 간구를 진심으로 올린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앞선 본문에서 모세는 이 백성들에게 둘러싸여서 엄청난 공격을 받았고 인격적인 모독과 멸시를 감내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런 식의 핍박을 받게 되어지면 그 사람들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그들을 미워했을 것입니다. 나는 저런 사람은 이제 모른다. 나는 더 이상 이런 취급을 당하면서 일할 수가 없다. 이런 마음을 품었겠죠. 실제로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적정한 선을 넘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 인간관계는 원래대로 회복되는 것이 거의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모세가 당했던 모욕과 공격은 우리가 평생에 당할 수 있는 그 어떤 모욕보다 더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배은만덕하고 악한 백성을 사랑하며 또한 중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과 사랑은 사람의 한계를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서 결코 사람에게서는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한 그를 견고하게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모세는 이토록 놀라운 사랑과 믿음을 소유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사람들은 이렇게 참된 믿음을 소유하게 되어지며 또한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한 시험을 은혜로서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모세는 영적인 유익과 더 굳센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부터 앞으로 40년간이나 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모세에게는 낙심치 아니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며 인도할 수 있는 강한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모세에게는 이 백성들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사랑할 수 있는, 정말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을 사랑할 수가 있는 이 엄청난 사랑의 마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믿음과 사랑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혹독한 시험을 통과하게 하신 것이죠. 실제로 이 시험 이후에 하나님은 그를 붙잡아 주시기 위하여 정말 특별한 사랑과 믿음을 부어주셨습니다.
비록 이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과 반역은 계속 이어지긴 했지만 모세는 그 어려운 40년간의 고난을 온전히 감당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자기의 사명을 수행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모세는 믿음을 지킬 수 없을 때에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백성들을 사랑할 수 없을 때에도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심하게 인도하심으로 그들에게 반드시 시험과 연단을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그들의 믿음을 성장케 하시며 또한 그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더 나은 증거를 얻게 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분을 신뢰해야겠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생활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재앙과 심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라고 명하신 것과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시겠다 라고 하신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어려움이 올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해야 하고 우리에게 주신 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대속물로 내어주셨으며 그 그리스도의 피로써 새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언약 가운데에서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의 옷을 입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의 유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받았고 이 유업은 하늘나라의 영광 속에서 완성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미 선포된 바 있습니다. 이 언약은 결코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해야 합니다. 시험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믿음과 순종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지금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인식하면서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과 경험과 지혜를 다 부인해버리고 오직 철저한 순종과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며 믿음을 붙잡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은 결코 영원하지 않으며 반드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이 지나간 이후에 하나님은 반드시 더 좋은, 더 나은, 더 영광스러운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이러한 시험과 시험 이후의 유익과 영광이 반복되어지는 과정입니다. 만약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훈계하심과 동시에 또 다른 시험으로서 우리를 겸손케 낮추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참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 굳게 연합함으로써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더 귀한 성화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심으로 모든 시험과 연단을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에 나왔던 아브라함과 모세와 같이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다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선하신 시험을 받을 때에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야 하며 또한 우리가 구해야 될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시험과 연단을 주시지만 그 시험과 훈련은 결코 그들을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오히려 더 강하게 하시고 더 굳게 하시며 더욱더 그들을 더 영화롭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어가기 위하신 것임을 저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사실을 저희가 믿는 가운데에서 저희가 오직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항상 예수님 안에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가운데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참된 순종과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정말 저 옛적 아브라함과 모세가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에서 그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한 것과 같이 저희에게도 그들에게 주신 바 그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로 저희가 저희의 삶 가운데 저희에게 허락되어지는 모든 연단과 시험을, 그것이 비록 아무리 어려운 것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겨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